교회마다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합시다. 총동원 주일입니다.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옵시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누군가 하겠지.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군가가 언제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언제나 가장 마음에 도전을 받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도전받지 않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사람은 또 흘려버리고 누군가 하겠지 그럽니다. 이것이 능력의 문제일까요? 시간의 문제일까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능력이 돼서 하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할까요? 시간이 돼서 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할까요? 이건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결국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점점 번아웃이 되어갑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해야지 한 사람은 점점 관람객이 되어갑니다.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건물이 새거냐 낡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이 있다고 해서 두 눈이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보여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하면 한번 나왔는데 가운데서 하면이 나왔나 안 나왔나 제가 기억이 안 들렸어요. 이렇게 할 때 건강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음식을 먹을 때 몸이 맛있는 걸 같이 먹었어요. 물론 입이 먹었지만 그 맛있는 걸 먹고 영양분이 온 몸에 다 골고루 퍼집니다. 그런데 그 몸 중에 어떤 부분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자꾸 괴사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곳은 지나치게 영양이 너무 많이 공급되어져서 막 인슐린 분비가 과다하게 이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당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들을 때마다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들을 때마다 움직이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음식을 섭취를 해도 공급이 안 돼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장기는 그 몸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말라서 나중에 태아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왜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무서운 것이냐? 그것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 믿음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죽은 믿음이기 까닭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즉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지.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실천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아시기 까닭에 제자들에게 아주 제자들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대놓고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직설적으로 아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에서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고 정말로 눈물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지만 또 때로는 너무 얼굴이 빨개질 만큼 무한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대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자, 누가복음 6장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며, 주님이라며,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하고 부르는데 어찌하여 주인이 말하는 것을 말하도록 하지 않느냐. 면전에 대놓고 어쩌면 면박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편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불편한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해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딱 분리해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하나는 주추를 놓지 않고 흙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결국 이 두 집은 집을 지은 건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뭐예요? 주초를 놓았느냐 놓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요. 오늘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말씀을 들은 건 똑같아요.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같이 은혜도 받고 같이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사회로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했냐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 차이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도 번듯이 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번듯이 잘 서 있습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오는 거예요? 큰 물이 와서 탕류가 들어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초를 놓지 않고 흙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 큰 물, 즉 홍수가 나서 탕류, 즉 막 진흙탕물이 물뜻 흙탕물이 밀고 들어오면 아무런 주초도 놓지 않고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창수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요, 막 비가 쏟아지고 이 홍수가 나서 물이 창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모래가 비바람에 흔들려서 다 파져서 집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치 않고 서 있으리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비바람은 똑같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실천하느냐,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실천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거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비바람은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누구에게는 그런 문제가 오지만 누구에게는 그런 문제나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더 강하게 되는, 더 잘 되는, 복이 되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망하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주저앉는 그런 멸망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비나 바람이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불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집이 진짜인지, 어떤 집이 가짜인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겉모양으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주일날 옷을 딱 차려입고 교회 오고 겉모양으로만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언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낸 현장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우리가 TV로 축구 경기를 볼 때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했는지 몰라요. 11번 단 차범 선수가 달릴 때 막 내가 달리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TV로 축구를 볼 때는 그 축구를 잘하는 차범근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조금만 더 달려. 왼쪽으로 승수해야지. 아까워. 저걸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참. TV를 보면서요, 나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할 것 같아요. 권투를 볼 때도요, 훅을 쳐야지. 잽을 날려야지. 일어나. 한 번만 더 일어나. 말은 쉽죠. 그렇게 TV 앞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침을 튀기면서 막 선수가 못마땅하다고,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그러면 당신이 한번 나가보시지 그래요. 그리고 축구장에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차범근처럼 전력 질주려고 3분이 뭐예요? 3분도 못해도 숨이 턱에 차서 주저앉을 거예요. 링 위에 올려보세요. 얼마를 견딜까요? 3초를 몇 편 두고 KO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인생을 실제로 살며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위에 있는 어떤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을 내가 구입을 해서 내가 가져가서 써보고 먹어보고 마셔보고 그리고 사용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 것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대가도 치러보고 아파도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진짜로 검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이게 생명력이 정말로 강한지 야생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그것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막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정품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믿어. 너와 나하고는 친구야. 부부 사이에도 흰머리가 팥뿌리가 아니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도록 그렇게 허약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신뢰관계가 이 꼴 저 꼴 다 보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다 겪은 뒤에도 변함없어야 그게 진정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하나 실망했다고 해서 팩 돌아지고 너는 친구 아니야. 금방 돌아선 것. 부부 사이에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에라 못 살겠다. 아니야, 헤어져. 이건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증거예요. 진짜는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아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불어오는 비바람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처럼 나오지는 그 믿음이 되도록 검증하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진짜구나 하고 인정받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였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인생의 어려움을 모르고 고난을 모를 때는요, 내가 다 잘나고 내가 옳고 내가 다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보고 어려움이 와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철이 들고 그때서야 주의 율례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율례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삶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인가? 누가 진심인가? 어떤 한 남자가 나이가 들었는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던 이 남자는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이 자식들이 정말로 이 애비를 위하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들을 불러서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이거 너 큰아들 네 몫이다. 이건 작은아들 네 몫이다. 그리고 넘겨주고 나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가 온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뭐니? 막 이러면서 일부러 그랬더니 큰아들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지하게 심각하게 아버지 지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아버지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로는 제가 모실 수가 없으니 요양원을 들어가시죠. 요양원,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볼 테니까 요양원 들어가서 생활하세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시는 거 분명히 가야 하는데 없는 국번이라고. 둘째 아들이 유산만 받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마음이 천길낭떠기로 떨어져 있는 그때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막내 딸이 찾아왔어요. 막내 딸이 아빠가 치매에 걸렸다고 오빠들이 그러던데 상태가 좀 어떠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찾아오는 이 딸이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 정도는 내가 모실 수 있어. 그러면서 해온 반찬을 가지고 이거 맛있게 식사하시고 일단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준비되는 대로 아빠를 모셔갈게요.
아빠가 볼 때 누가 진짜였어요? 결국 이 남자는요, 부인 잃고 혼자 살 때 이 남자는 이럴 줄 알고 시험을 해보려고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에게 준 그 유산은 다 껍데기 가짜였어요. 그리고 알짜배기 상가를 포함해서 진짜에게 주려고 남겨놨던 그거 누구한테 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짠가 가짠가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 봐야 반석이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어떻게 다른가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평상시 몰라요. 날씨가 좋은 날 오늘처럼 햇빛이 쨍쨍하고 크게 바람도 불지 않고 이런 날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지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을 크게 못 지었지만 모래 위에 대충 지은 집은 더 빨리, 더 크게 멋있게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집이 더 좋다고, 이 집이 더 멋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집에 한 죄가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 많은 사람이란 걸 알 텐데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그걸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자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잔치자리에 모셨어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어요. 잔치자리에 불러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자기 명을 쓰고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예수님 대접을 했다. 이 훌륭한 사람을 내가 대접했다. 사람들에게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생색은 나고 겉으로 표시는 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진심한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서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데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란 걸 알 텐데 했던 그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더라.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시몬은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입 맞추지 않은 시몬, 그러나 발에 입 맞춘 여인,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감람유보다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머리에도 붓지 않았지만 발에 부었던 여인, 얼마나 극단적인 대비입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보다 더 이 향유 옥합 사건에 대해서 더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아멘.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째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오나 받을 수 있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지금 아깝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계산을 했어요. 이건 비싼 건데 세상에 바르다가 붓고 바르다 부어서 머릿속으로 닦아버려. 이건 너무 낭비야.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산하는 사람. 그러나 그 속에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고 나름대로 자기 정의를 말했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공의를 말했지만 실은 그 속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도둑이라 돈기를 먹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진심,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 향유값을 발에 붓고 머릿돌로 씻는 마리아에게 의해서 표현되는가 하면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계산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판단했던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아무리 봐도 미련한 짓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정이고 그것이 사회의 윤리고 그게 도덕이고 그게 누가 봐도 공평한 것인데 이건 해도 너무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걸 왜 바르다가 붓고 그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 이런 계산 이런 비난 비판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 마음속에는 결국 뭐예요? 그런 정의와 그런 공평이 자리한 것이 아니라 욕심과 자기 어떤 계산이 자리 잡은.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호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삶입니다. 삶.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옳으냐 그러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살아보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잘 안 돼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하면서 갈등을 겪고 실수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계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집니다. 옳은가 그런가를 가지고 자꾸 계산기 두들리고 무엇이 정의인가 알량한 정의감을 가지고 이것이 정의가 아닌가 이것이 윤리가 아닌가 이것이 진리가 아닌가 그러면 믿음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지식이나 이론이나 검증의 비판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로만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마태복음 7장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아무리 입으로 목이 시도로 주여 주여 외쳐도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철저히 삶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너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하는 인생이 되어서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되어야 인생이 반드시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내 어떤 이 허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세상 것을 취하고 막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막 잔치하는 파티 자리에 가보고 화려하게 막 분주하게 다녀봐야 피곤만 해. 그런 데 가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해봐야 내가 마음만 지치기만 해요. 화려하게 생각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비바람이 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진짜가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은 믿음이 진짜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진짜가 되면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면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했던 삶이 정말로 담대하고 평안한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진짜가 되면 슬프고 어두웠던 사람이 밝고 환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가 되면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가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가 되면 내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가 되면 내가 속한 가정이 진짜 믿음 가진 나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바람은 반드시 옵니다. 그 비바람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끝까지 서서 버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